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몸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란노 사역에는 두 가지의 요점이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년 동안 날마다 말씀 훈련과 더불어 공동체 생활을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헌신한 것은 일종의 시간 투자였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떤 한 가지 일을 이루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말씀 훈련만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포기가 없이는 헌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그 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라면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만이 여러분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2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두란노 소원 사역을 하고 나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랍든지 놀라운 능력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 직접 손을 얹었을 때는 능력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습니까? 예. 말씀 훈련과 공동체의 삶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결심하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이런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영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요, 욥이 자기를 버리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얼마나 자기 싸움을 했는지, 욥기서 3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러분 그 버리는 훈련이 이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버리기가 어려워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요. 그런 고백은 하지요. 그러나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성령의 경험도 성령의 능력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리십시오. 버리지 않냐면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버리게 해요. 버리게 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고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누가는 기록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며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정말 재밌는 일이 있잖아요.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 마술을 하거나 점치는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 낼 것 같았거든요. 흉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명령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쫓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귀신 쫓는 사역을 해보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도 간증을 했지만 이렇게 금요 예배 인도하는데 그 권사님 위에 뱀이 꽈리를 틀고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나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나와서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안 떠나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한 10분, 20분간을 씨름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하는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확 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하니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회복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의 신세를 몇 년 동안 지고 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병원에 몇 년 동안 누워있는데도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친척들도 한 번도 안 찾아오고 저는 몰랐죠. 그랬더니 그 귀신을 쫓겨나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상황이 이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역을 하고 그 권사님이 고백하고 나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아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번도 몇 년 동안 아들과 끊어져 있었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데 그렇다고 해서 연락한 것도 아닌데 아들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져서 아들들이 엄마를 퇴원시켜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요. 그리고 완전히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여러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풀리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지대로. 귀신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대로 나는 내 육신을 그 귀신에게 내어주고 사용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도 내고요, 싸우고요, 폭력적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니까 그렇게 원순할 수 없더라고요. 권사님.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잠깐 빌려서 너희 귀신을 쫓아내노라 명령하니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바울이 행한 일들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재미있는 말을 하죠.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리고 그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잖아요.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옷을 벗긴 채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마술하는 유대인들, 결국 가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 모방되지 않습니다. 가짜 꽃이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향기는 낼 수 없어요. 가짜 꽃은 진짜 꽃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어도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짓된 그리스도인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것도 비슷합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다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그 생명의 씨앗, 믿음을 심겨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졌다라면 그 겨자씨만한 그 씨앗이 싹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기에 싹을 펴야 되고요,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라났다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열매가 없다라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무를 키워 보십시오. 1년 키우고 2년 키우고 3년 키우면요, 여러분,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줬다라면 1년, 2년, 3년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4년이 지나고 5년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자라는 모습이, 꽃이 피는 모습이, 열매를 맺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 거예요. 너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는 안 다녀. 너나 열심히 다녀라. 비아냥 소리를 그래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이런 조롱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신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합동교단만 12,000교회입니다. 통합적 교단이 9,700개 교회입니다. 네, 대표적인 교단이 합동교단하고 통합적 교단이거든요. 그리고 감리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네, 뭐 합신, 백석, 교파들을 합치면요, 그 우리나라에 7만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 돈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가졌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양은 갖추었으나 향기가 없습니다. 나무는 자라고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되어서 안 돼요. 모양만, 모습만 그리스도인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8절을 보시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굉장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몇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로 에베소에 가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겨난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요, 교회는요 방자해져요. 세상 것과 교회 것이 뒤섞여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왜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짓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했음을 느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감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설교할 때 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용되다가 버림받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한 목사로 서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아요. 왜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도 방심에 따른 한순간이 무너질 수 있고, 저도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이러기 때문에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지 않아요. 시간 되면 말씀을 묵상하고요,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래서 세상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집과 교회밖에 없어요. 제 동선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예. 왜요? 저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두렵거든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런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나타나길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우리 교회 들어오면요, 평안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자라고 제가 그렇게 8월달 11조 기도회 때 선포했어요. 세 가지 흐름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첫째는 성령의 흐름으로, 두 번째는 다 잊어버렸죠. 부흥의 흐름으로, 세 번째는 축복의 흐름으로 바꾸자겠어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목자들을 통해서 바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경고에도 듣지 않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십시오. 두 번째,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가짜 유대인 신자들이 내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의 위선이 다 드러났다라는 말입니다. 능력 앞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드러난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단순한 고백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삶으로 이어져서 그 삶이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다 가짜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들의 신앙이 너무 가짜였다는 거, 이거에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볼까요? 세 번째,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들의 거짓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거짓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부흥에는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무엇을?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점치고 마술을 행하던 모든 미신적인 행위들을 다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마귀의 역사였구나, 사단의 역사였구나, 귀신의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걸 다 갖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정한 회개예요. 이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점치는 사람들과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이 점을 치고 마술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책들을 각 가정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다 가정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5만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 5만에 해당되었다라면 굉장히 많은 가치, 높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즉 값으로 결정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믿는 가정에서 다 그 집안에 점치는 책들이 다 꽂아져 책장에. 그걸 다 빼다가 다 모아놓으니까 은 5만 양의 가치가 모여졌더라라는 말입니다. 그걸 다 불살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치는 사회예요. 잘 들으십시오. 네. 잘 들으세요. 우리 사회의 정서적 기조는요, 무당입니다. 이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속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민족이에요. 그래서 단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단군이라는 말을 보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무당이라는 말. 그런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 속에서 자라오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이해하고 거기에 기독교의 문화를, 기독교의 신앙을 위에 토대에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다시 우리는 본래 위치로 돌아가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연초가 되어지면 뭐 보러 가요? 점 보러 가요. 점 본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결혼시키면 가서 사주팔자 따져봐요. 궁합 본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라면 이걸 버리시길 원합니다. 예. 무당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권사님? 우리 신우가요, 올 초에 점을 봤는데
올해 우리 집이 잘 된대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그 말이 믿어지세요? 아니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소리를 확 지르면서 권사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 권사님 맞습니까? 사람들이 무당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잘 되고 올해 운수 대통한다라면 그 말이 여러분 안에 새겨져 가지고 올해 운수 대통한대, 잘 된대, 그리고 잘 된 일이 나타나면 그래, 무당이 정말로 영하네, 이런 말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서점가에 가보십시오. 토종 비결까지 소설로 만들어져 대중화시키고 있습니다. 무당에 관한 소설이나 무당이 쓴 책을 만들고 그 내용을 넣어 드라마를 만들고,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얼마나 저를 찾아가서 마음 수련한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비춰진지 몰라요. 이 우리나라 사회 모습이에요. 요즘 서점에는 단군에 관한 책이나 천기 누설과 같은 이상한 책들, 그리고 기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이 책들을 사서 호기심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불교에 관한 책들, 뉴 에이지의 책들, 독서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책은 바로 그 시대 정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음악이에요. 음악은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뉴에이지 음악, 헤비메탈과 록, 사탄적인 음악을 통해서 사탄을 숭배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젊은이들은요, 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그 노래가 자기화 되는 거예요. 이것들과 싸워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갑에 부적들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좋은 말 할 때 버리십시오. 집안에 아이들 USB를 통해서 폭력적인 것, 음란적인 것, 영상들 다 버리십시오. 왜 아멘 안 합니까? 아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중고등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야동 보는 것 죄 아니다.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성문화를 배우고요, 잘못된 것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교육은 쫓아서 합니다. 부모가 시켜야 된다. 시켜야 돼요. 아빠들이요, 남자 아이들과 성적인 교육을 시키십시오. 스킨십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허용된 거고, 어디까지는 죄이고. 아이들, 여학생들도 마찬가지. 부모, 엄마들이 데리고 이야기 안 하면 누가 배워? 그래서 아이들 어디서 배워온 줄 아세요? 동영상 보고, 야동 보고 배워요. 성교육을요. 잘못된 친구들을 통해서 성교육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들이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때 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잘못된 성문화 바로 잡아야 돼요. 고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순결은 생명이다. 결혼 전까지 순결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나쁜 책들, 잘못된 것들, 영들, 여러분 폰에 저장되었다면 다 지우십시오. 아멘입니까? 아이들이 호기심에 보면 보게 하세요. 보게 하되 바르게 지도해 주세요.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부모들이 그거 보면 놀래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막 책망하고 막 아이들을 나무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에게 의논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걸 보게 하되 바른 지도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바른 지도,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 잘못된 걸 갖다가 쏘아놓고 다 불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결과가 뭐예요?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무리교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드는 거 있다면 다 버리십시오. 잘못된 문화 바르게 고치십시오. 책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술이 배치되어 있다면 오늘 가서 다 버리십시오. 누구 먹으라고요? 또 양념하는 것까지는 버리지 말고. 아니 저희 아내가 저 마트를 따라가는데 저희 아내가 소주 이만한 걸 하나 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거 뭐 하려고 여보 당신이 사 그랬더니 그러면 웃으면서 요리하려고. 제가 그랬죠. 여보 그걸 안 보이게 싸라. 왜? 다른 성도들이 본다는 목사가 소주 사고 한다고 소문난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싸가지고 박스 넣어가지고 당신이 들고 와 그러더라고요. 내가 들고 왔지요.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당신 나 모르게 한 잔씩 훌쩍훌쩍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안 먹는다고. 여러분 음식 하는데 들어가는 양념으로 쓰는 술은 놔두더라도 먹기 위해서 놔둔 맥주나 와인 같은 것 다 버리십시오. 좋은 말 할 때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가정들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켜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